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살아가면서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다 하기에는 24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저는 공책을 한 권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그날 할 일들을 적거든요. 그런데 잘 때가 돼서 들여다보면 그것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하루가 벌써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하루 종일 바빴던 것 같은데 뭐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또 다른 일들에 밀려서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일들이 생기니까 또 밀려서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할 일들의 홍수에 떠밀려 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나이 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빨리 가진 않겠지만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20대일 때는 20마일, 40대는 40마일, 60대는 60마일로 간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른 것에는 그럴 법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노년 세대는 젊은이보다 자극이나 새로운 경험도 적고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뭐 한 것도 없이 휙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가 쉽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것은 맞으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을 더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관리법은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시간관리법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시간관리, 이메일 관리, 스케줄 관리, 프로젝트 관리들을 도와주는 앱이나 도구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시간관리법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샀는데요. 책은 많이 사놓지만 시간 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도구 사놓고 청소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제가 한심하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제 시간을 쓰고 싶다는 열망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요. 네, 우리 크 작가님 책을 많이 사놓고 그 책을 어디 둔지 몰라가지고 찾느라고 시간 낭비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그 많은 시간관리법 중에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컨셉인데요. 우선순위에 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워런 버핏이 누군지 아시죠? 네, 유명한 투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시네요, 그래도. 네. 네. 그 워런 버핏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이자 기업가인데요. 이분은 해마다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하는 비용을 경매로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의 마지막 경매 때는 이분과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얼마에 낙찰된지 아세요? 점심으로 같이 뭐 먹는데요? 그때 스테이크 같은 거 먹었다고 합니다. 네. 소고기 값이 비싸니까 돈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무려 한 1,900만 달러? 이 정도에 낙찰됐다고 해요. 오, 네. 그게 얼마예요? 1,900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요? 한 25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아무리 소고기 값이 올랐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이분이 본인과 식사를 하면서 원래 이렇게 돈을 받아와서 자선 기금으로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였는데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 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점심값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큰 돈을 내고라도 만나서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10년 동안 몬 파일럿 마이클 펄린이라는 분에게 시간관리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물론 공짜로요. 그런데 이 시간관리법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끝판왕이라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크리스틴 씨는 뭐 예쁘니까 제가 어떤 시간관리법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전 예쁘니까 꼭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역시 사람은 칭찬에 약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네요. 일단 버핏은 플린트에게 그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25개를 써보라고 했답니다. 그 플린트가 25개 리스트를 완성하니까 버핏이 플린트에게 그 25개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5개만 체크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2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인 A 리스트, 그리고 체크하진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20가지 목표인 B 리스트, 이렇게 2가지가 완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25개를 5개와 20개의 리스트로 나눈 거네요. 그렇죠. 더 중요한 5개를 따로 뽑은 거죠. 네네. 이 정도만 돼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플린트는 이제 버핏에게 그러면 A 리스트의 목표 달성을 당장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때 버핏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20개의 목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그 상위 5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5개에 집중할 겁니다. 나머지 20개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중요한 편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 20개 목표도 신경을 써야겠죠? 라고 플랜트가 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 25개도 고심해서 쓴 걸 거 아니에요. 나한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럼 5개를 골랐다고 쳐도 나머지 20개도 무시할 수는 없는 나한테 중요한 게 될 테니까요. 맞아요. 다 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겠죠. 네. 근데 버핏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마이크. 그렇게 하면 평생 발전이 없을 거예요. 당신이 20개의 목표에 체크하지 않아서 이 목표가 B 리스트가 된 순간에 이 20개의 목표는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오, 그래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는 거죠. 당신이 5개의 목표 달성을 하기 전에 이 20개 목표에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오. 이 B 리스트에 시간 보내다 보면 5개의 중요한 목표를 절대로 끝내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 굉장히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상위 5개에는 끼지 못했지만 나머지 20개도 이루고 싶은 중요한 목표니까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목표라고요? 그렇죠. 상위 5개를 달성하기 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버핏의 이야기는 달라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네,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네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관심을 주고 저것도 관심을 주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에는 절대 눈길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네, 정말 선택과 집중을 가장 집약해서 보여주는 조언 같아요. 이런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주고라도 만나서 점심 한 끼 먹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우선순위를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일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5개로 추리기는 했는데 이 목표 5개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더 큰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조종사가 이 목표 5개를 직장 생활에서 다 이루어서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요. 그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만족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명인 중에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이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시달리다가 중독에 빠지거나 뭐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젊은 시절에 돈과 인기를 쉽게 이룬 사람일수록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라는 목적이 없어져서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상진이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실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듯 해도 결국은 세상의 시류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세상 풍조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는 나이에 따라 바뀌는데요. 어렸을 때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죠. 직장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에 성공하게 되면 재테크가 우선순위가 되죠. 그러다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로 우선순위가 이동되죠. 이게 끝이 없네요. 네,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 중년 이후가 되면 조금씩 은퇴와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 사회보장 제도, 은퇴 적금 등으로 우선순위가 옮겨지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그냥 죽는 거죠. 맞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어떤 뭔가 우선순위의 연속이네요. 그렇게 나이 때마다 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많고 또 그리고 좀 쉴만하지가 않은지 죽을 때까지 왜 우리 맞아요. 이렇게 사는 끊임없이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임스님은 이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들이 뭐가 있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우선은 서바이벌 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민 1세대로 네. 이렇게 이민을 온 사람은 우선 새로운 땅에 이제 와서 자리 잡고 또 개척해서 내가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거. 그게 우선 제가 이민을 결심한 후부터는 제 인생의 큰 줄기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가장 큰 그 우선순위가 됐고 그걸로 뭐 매진해서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
네.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잘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또 가족을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민을 안 오고 한국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이 순서를 밟아서 남들하고 같은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우리 이렇게 그렇죠.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정말 그 우선순위라는 게 정말 새로운 땅에서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으니 그게 더 치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삶의 기본이 또 이민자들은 바뀌었으니까, 네. 돈이 바뀌었으니까 다 오셔서 또 이민 1세들은 다 책 한 권 쓸 스토리가 다 있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또 네. 우리가 또 자녀를 좀 잘 키우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또 우리가 이민 왔던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인 것도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도 따지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물론 네. 또, 사실 뭐 몇 가지로 줄여서 컴팩하게 하면 좋겠지만 또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생기면 이것도 해야 되고. 네, 막 그죠? 닥치는 대로. 맞습니다. 이게 인간의 일생이 참 허무하기도 해요. 그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좀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죽을 때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하는 마음도 들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모두가 달려가면서 서로 또 비교하잖아요. 학교, 직장, 배우자, 아이들, 돈, 건강 모두 비교 대상이죠. 맞습니다. 뭐를 위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면서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쓴 우화가 있는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책을 아세요? 예, 어렸을 때 저도 읽어본 것 같아요. 그 노란 그 책에 네, 표지가 이렇게 애벌레, 네네네, 노란색의 애벌레 나왔던.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얇아요. 그리고 그 줄거리도 짧고. 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지금까지 읽히는 이유는 그 안에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인생의 지혜가 구석구석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안 읽어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어요. 호랑 애벌레는 어느 날 애벌레들이 서로 뒤엉켜 있으면서 그 탑을 이루고 있는 애벌레 기둥을 발견합니다. 자기와 같은 애벌레들이 서로 밟고 밟히면서 길을 쓰고 올라가려는 그곳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지 하고 호랑 애벌레도 그 기둥을 올라갑니다. 네, 궁금했겠죠. 그렇게 그렇죠. 여기저기서 다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다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니까 그곳에서 호랑 애벌레는 예쁜 노랑 애벌레와 만나서 사랑에 빠지지만 성공을 위해서 노랑 애벌레와 헤어지고 다시 열심히 그 애벌레 기둥을 오르죠. 예, 굉장히 이렇게 성공하려는 열망이 컸나 봐요. 그렇죠. 의지가 강한 친구군요. 예, 예쁜 노랑 애벌레와 네. 헤어지고, 네. 그 와중에, 그 올라가는 와중에 밟혀서 떨어져 죽는 애벌레들도 있고, 또 처절한 경쟁을 하는데요. 결국 그 호랑 애벌레는 그 경쟁을 뚫고 성공해서 기둥의 맨 꼭대기에 섭니다. 그곳에서 호랑 애벌레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책을 읽을 때, 맞아요. 되게 막 너무 공감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네 인간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노력해서 사랑도 포기하고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참 너무 허무하죠. 크리스티님은 성공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포기해봤다. 뭐 그런 것이 있으셨나요? 저는,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포기하고 아빠도 포기하고 동생들도 포기하고 그 남자 그래서 그 남자랑 어떻게 잘 되셨나요? 살아보려고 갔는데 네. 그래서 뭐 엄마 아빠가 딸이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직장 생활이나 미래 생활을 포기하고 결혼의 길로 원래 취직한다고 하잖아요. 취직. 네네. 그죠? 예, 뭐 성공하신 거죠. 네, 그 참 제가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임스님 어떠세요? 뭐 포기했던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사실은 있을 때 제가 외국으로 여행을 다닐 기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외국에 다녀보고 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뭐 속된 말로 미국 바람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뭐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미국에 제가 그 미국 정부 초청으로 미국을 여행할 일이 있었는데, 예. 많은 것들을 보고 미국을 뭐 여기 동서남부를 보면서 많이 봤는데, 제가 세 가지를 느낀 게 있었는데, 오, 세 가지나? 네, 네. 그 자유, 뭐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뭐 이런 걸 느끼는 자유를 느꼈고요. 분위기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너무나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출장을 갔다 한국에 오면 네. 그 전철의 짐칸에 그때는 푸시맨이라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밀어서 꽉꽉 맞아요. 채워주는 하다가 미국의 공원에 앉아가지고 밖을 보니까 그 인간의 가치가 좀 달리 대접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넓으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애들은 좀 이 넓은 데서 키우자 하는 마음이 또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창의적인 거. 저가 또 그렇죠. 있을 때 배울 때만 해도 어떤 창의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이 대부분 주입식 교육이고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 어떤 발상과 그런 걸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에서 좀 살고 싶다. 내가 태어난 곳은 내가 정하지 못했지만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하고 싶다 해서 정말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서 뭐 조국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그때 그 직장이 되게 좋은 회사였고 그 외국 회사에서 돈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이제 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한국에서의 조건들을 다 기법하고 어떻게든 이제 이민 올 방향을 찾고 정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큰 포기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을 위한 큰 도전이었던 거죠. 네, 그러셨겠네요. 아무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잘 알아주시면서 또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걱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가 걱정해서 살아남았냐? 아니다.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 거다. 너네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맞아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사의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 못하실 거야.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바쁘셔. 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있겠지 하고 아버지에게 입을 꾹 다물고 나 혼자 끙끙대고 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앞에 가서 저의 모든 일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재배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도 하찮은 거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기다리면 되는 거고 등등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만 남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아무리 많이 고르고 친구들과 경쟁적으로 좋고 비싼 것들을 잔뜩 골라서 카트에 담았다고 해도요. 옆에 아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아빠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내가 그 장난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내 옆에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내 옆에 아빠가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빠는 잃어버리고 장난감만 움켜쥐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저도 외출할 때 남편하고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혼자 나갈 때는 챙길 것이 많은데 뭐 지갑이며 키도 있어야 되고 또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 뭐 맞아요. 핸드백에 남편 믿고 다 따라오시는 거죠. 네, 돈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홀가분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켓 갈 때 아내와 함께 갈 때는 그 쇼핑 리스트를 안 가져가고요. 아내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사면 됩니다. 따로 가면 전화로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좀 단순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의 결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생존 경쟁에 지친 호랑 애벌레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노랑 나비가 나타나서 날갯짓으로 호랑 애벌레를 깨우는 거예요. 노랑 나비는 몸짓으로 나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호랑 애벌레는 노랑 나비의 말을 서서히 이해하고 용기를 내어 나무에 기어 올라가 번데기를 만듭니다. 얼마 후 호랑 애벌레가 화려한 호랑 나비로 변신하게 되죠. 그리고 노랑 나비와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사실 이 노랑 나비는 앞에서 호랑 애벌레가 성공을 위해서 버렸던 노랑 애벌레였어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 호랑 애벌레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거 무슨 K 드라마 같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그때부터 다른 애벌레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전력 투구하는 인생들에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타내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 기둥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속에서 썩읍시다. 그렇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막 외쳤을 것 같아요. 어디 좀 유치원 뭐 계란장상 같은가? 유치원 선생님을 부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제이어스가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